오늘은요,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총 몇 장이었죠? 제일 열심히 읽은 예린 순장님? 마가복음 하루에 한 장씩 읽었는데 며칠 읽었죠? 네? 네? 자신이 없어. 몇 장이요?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오케이, 16장. 그럼 누가복음 몇 장이죠? 그렇죠. 이거 계산이 쉽죠. 그렇죠. 네, 여기 24장 나와 있고, 네,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을 읽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꽃 때문에 성경 구절이 화면이 안 보여. 어떻게 봐야 되지? 오케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의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부활절을 교회의 큰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해서 지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까요? 오늘 드럼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해줬던 윤성아, 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했을까? 부활 안 하시면 안 되나? 부활하셔야 했을까? 네, 왜 부활하셨어야 했을까요? 스스로 죄가 없음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역시 뭔가 있어 보이는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 무슨 이유로 예수님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사건이 나오고 어떤 상황이 나오고 했을 때 왜 그래야 됐지? 안 그랬으면 안 되나?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예수님 부활하셔야 됐을까?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디즈니 플러스 채널에서
와리프라는 그 시리즈를 좋아해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블 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약에 캡틴 마블이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캡틴 누구죠? 그였다면 뭐였다면 만일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애니메이션인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여기 걸려있는 이 십자가, 이 커다란 십자가,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목에 메고 다니시는 십자가,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음으로 결론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신앙.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윤성이가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해줬는데 저도 그 대답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대놓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호재야? 정답은 화면에 있어. 그렇지.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어요. 자,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소망과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근데 베드로만이 아니라 또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굴까요?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제임스야. 그렇죠. 바울이 썼습니다. 본문에 답이 안 나오는데도 잘 알아요. 베드로가 아까 방금 이야기한 베드로전서에서,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참 소망, 새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된다는 말씀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생명이 죽어서 끝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기념일이고, 이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기쁨과 감사의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실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진짜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저는 항상 저랑 오래 지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항상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많이 해요. 근본적인 질문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 말고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는 것 말고 정말로 믿냐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원호는 부활을 믿니? 믿어? 진짜? 진짜 믿어? 눈치 보지 말고 왜 호윤이 눈치를 봐? 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믿어? 왜 믿어? 성경에 써서 어떻게 믿어요? 네. 괜찮아, 쫄지 마. 예원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 죽을 거잖아. 천국 가요? 확실해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었어요? 네? 기도하면서 얻었어요? 그래요? 더 안 물어볼게요. 자, 유나 씨,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겨져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믿으려고 노력한다. 오케이. 채린이는?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으니까. 봤어요? 만져봤어요? 경험해봤어요? 근데 믿어요? 옆에 언니가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째려봤는데 예린이는 부활을 믿어요? 왜 믿어요? 그냥 믿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부활을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들이나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호윤이 어떻게 생각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사람들이. 처음엔 안 믿었을 것 같아. 처음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현수야? 서서 대답해도 괜찮아. 좋아. 역시. 질문을 못 들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많이. 여러 군데. 예. 알겠습니다. 앉아도 됩니다. 네.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성경책에 총 4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책들이,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4개라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예요. 복음이 예수,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글이 4군데에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요. 4군데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어제까지 준비할 때는 이걸 다 읽자고 하려고 했는데, 다 읽으면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마태복음에서는 28장 1절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고, 안식일 다음날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돌이 굴려 치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예수님이 없었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한테 천사들이 누굴 찾고 있느냐 물어보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이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우리 마지막 장이 16장이었죠.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번에 3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고, 이 3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야기. 근데 그 찾아간 시간이 매우 이른 시간, 아직 동트기 전, 해가 뜰 무렵이니까 아직 뜨기 전, 뜰락말락할 때, 그때쯤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이 여자분들이 찾아가서, 가면서 누가 이 돌문을 굴려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미 굴려져 있었고, 거기 또 천사가 있었고, 또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과 다르게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이야기들을 이제 이 여자들이 전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요. 뭘 알리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이 소리를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이 또 다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또 말을 했는데, 또한 이 말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그 이야기 듣고도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고요, 막 이런 일들이 저렇게 막 하다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도 알리고 와서 봤는데 없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쭉쭉 가는데,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그들이 기억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빈 무덤을 보고 시체가 없네, 시신이 없네, 예수님 어디 갔지? 하고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누가 훔쳐갔나? 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을 때, 그때 두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주고, 왜 울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는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 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관리인인 줄 알고, 없어졌다고 제발 찾아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고,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직접 만나기 전까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는데, 나중에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이, 도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우리가 주님을 봤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 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나는 못 믿는다. 못 믿겠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 못 박힌 그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서 정말 이분이 예수님인지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못 믿겠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잘 믿으세요? 어떻게 믿죠?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같이 읽었던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러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알렸는데, 그 알린 여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요, 말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말이 허튼 소리, 정말 정신 나간 소리.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정신이 해가닥 해가지고 미쳤나 보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여자들이 미쳤나 보다 하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은 몰라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였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그래도 많이 사라진 시대고, 아까 우리 현수 형제도 웰컴 메시지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똑같은 말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거든. 근데 현수 형제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현수 형제가 할 때마다 그게 참 좋아요. 남자가 자기를 먼저 드러내지 않고 여자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는 여자는 인원수를 셀 때도 인원수에 들지를 않았어요. 여자는 예를 들면 1명, 2명, 3명 하다가 여자가 있잖아. 그럼 여자는 건너뛰어요. 사람의 숫자에 들지 못했어요. 그 여자는 어떤 면에서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겨서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요,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요. 남자가 결혼했다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줘서 내보내고 쫓아내고 새로운 여자를 맞아들이고 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요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차별의 끝을 달리던, 정말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존재가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만나주세요. 저는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으로, 왕에서 인간으로, 종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내려오심의 그 모습은 죽음 이후에도,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해서, 그 여전히 예수님은 낮은 곳을 찾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만나 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도 여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남자들은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옆에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먹고 자고 다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요즘은 더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하면서 더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활이요?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말고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혹은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부활을 믿냐고 물어보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 믿어요. 그러면 증명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되게 대단한 분은 옛날에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막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까? 혹시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스마트폰 다 쓰죠. 저도 스마트폰을 쓰는데 얼마 전에 떨어뜨려서 깨져가지고
셀피 찍는 카메라가 깨졌어요. 그래서 속상한데, 스마트폰을 다 쓰시는 여러분들은 다 그 데이터를 쓰죠. 데이터를 씁니다. 그 데이터가 5G인 사람도 있고, 옛날엔 그게 4G였고, 그 전엔 3G였고, 그 전엔 LTE였나? 그렇고, 어쨌든 뭐 LTE든 3G든 4G든 5G든 우리는 데이터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유정이는 데이터가 있다는 걸 믿어요? 데이터 통신 5G가 있다는 걸,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인터넷을 써요? 5G가 있다는 걸 몰라요? 안 믿어요? 알아요? 몰라요? 없어요? 그럼 너네 4G를 쓰니? 자, 우리 의연이 어디 갔니? 의연아, 너 이게 게임할 때 와이파이를 쓰잖아. 그치? 주로 와이파이를 쓰지. 그 와이파이가 있다는 걸 믿어? 그치? 왜 믿어? 게임을 하니까 와이파이 본 적 있어? 기계 말고 와이파이 신호라는 걸 본 적 있냐니까? 눈으로 봤어? 만져본 적 있어? 진짜? 근데 왜 믿어? 어떻게 믿어?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게 와이파이 신호가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 호윤이는 믿어? 와이파이를 만져봤어? 먹어봤어? 아니야? 본 적은 있어? 신기하네요. 그러면 와이파이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일상생활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진짜 있어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와이파이가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다른 거 좀 더 쉬운 거.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 숨을 쉽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 그러면 민서야, 너는 산소를 본 적 있니? 그럼 산소가 무슨 색인지 아니? 산소를 만져본 적은 있니? 없어? 그러면 예원이는 산소를 본 적 있니? 없어? 못 봤어? 그러면 헬렌이는 산소 본 적 있니? 못 봤어? 우리 지금 다 산소를 먹고 있잖아. 보이지는 않아. 근데 먹어. 만져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있는 건 알아요. 있는 건 믿어.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먹어는 봤어요? 산소 먹었잖아. 지금 나도 먹고 있잖아. 산소 무슨 맛이에요? 아무 맛이 없다. 자, 무색, 무취라는 건 색이 없다면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냄새가 없다면 맡을 수가 없죠. 색이 없다면 볼 수가 없어요. 맛이 없으면 먹어도 먹었는지 모르죠. 우리는 자꾸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끼리는 그냥 이제 은혜롭게 믿는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그 세상 속에서는 뭔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런 거는 확신하지 못하고 이런 거는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와이파이가 있다는 건 믿고요. 산소가 있다는 건 믿어요. 와이파이가 있다는 걸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와이파이를 써서 인터넷을 하고요. 게임을 하고요. 산소가 있다는 걸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산소를 먹으면서 살아요. 호흡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못 믿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못 믿을까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은 듣고도 못 믿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명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부활을 증명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부활은요, 믿는다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의 문제지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젊은 분이 자기는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거든요.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미국에서 대학 교수님이신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와. 교회는 나오시는데 나와서 나랑 얘기하다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대. 그래서 왜 못 믿을 수 있냐 했더니 자기가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리고 대학 교수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자연적인 일들도 많고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성경의 사건들이 있고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너무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어떻게 믿냐, 이게 정말 죽은 거 맞냐, 진짜 부활이 맞냐, 그걸 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한 증거도 없고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뭐 이런저런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다 이것도 자기는 믿을 수가 없고 막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뇌는,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한계가 있는 나의 이성으로, 한계가 있는 나의 지성으로 아직 여전히 온전히 발전되지 않은 우리 시대의 과학으로, 우리 시대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저는 제 머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고 제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 머리로 다 담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시대의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증명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믿어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분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때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내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아침 저녁,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아침 저녁,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불편한 이야기 1, 2, 3. 진짜 불편한 얘기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건 불편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리가 지난 1월, 2월, 3월 내내 했던 이야기를 압축해서 전달할 텐데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강현이라고 우리 새로 한 명이 07년생 형제가 왔습니다. 의현이가 형이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근데 제가 어제 의현이와 함께 저 형제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랑 친해지면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믿는 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하늘에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편안함을 다 내어놓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왕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의 신분이 되셨어요. 노예의 신분이 되셨어요.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 편안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안함을 빌어주며 사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는 걸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잘해주고 나한테 별로 손해될 사람들은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마음을 다하여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경 어디에도 너가 예수 잘 믿으면 대박 터질 거야, 너가 예수 잘 믿으면 비즈니스 대박 날 거야, 너가 예수 잘 믿으면 돈 억수로 많이 벌을 거야, 막 이런 얘기 없어요.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끝까지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재산도 2배, 자녀도 2배, 자녀도 다 주시고 재산도 2배가 되게 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시지 않았냐? 그 복 아니냐?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야 됐고, 자기는 온갖 병에 걸려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의 와이프도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 받고 싶으면 그 지경까지 가야 됩니다.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게 복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고, 자기는 병이 걸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와이프는 떠나버리는 그 상황이 정말 복입니까? 저는 그거 복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못 견뎌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받는 복은 내가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복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케이. 자, 이랬던 제자들이요, 막 이렇게 자기 돌아가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이라고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근데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리고 늘 성전에 머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1절부터 5절, 우리 내일부터 읽을 말씀이 사도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영철아,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 질문에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아니요. 유나야, 네가 메이크업 해야 돼.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이 오빠랑 똑같이 얘기하면 어떡해. 예린아,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그 말이잖아. 너 이거 순장 모임 때 내가 얘기했는데. 자, 현수 순장님,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큰일 났다. 네, 자, 순장들 끝나고 다시 모이세요. 영치한테 낚였어.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질문에 답이 있다 그랬잖아.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고 그게 나눠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었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게 이름이 아니고 사도들의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시작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대오빌로 각하여 제가 먼저 쓴 책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라는 이 책은 누가복음.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사하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에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내용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는 그 이야기를 기록된 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후편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 사도행전을 읽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에 제가 처음에 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산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찬양팀 이제 올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산 소망과 새 생명이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만약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건드려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이죠. 시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역동적이고 움직이고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복음의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즐거워해, 감사해, 기뻐해, 그리고 땡, 이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 부활절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